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신약에 오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 여러분 알고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8장과 레위기 9장을 보면은요, 레위기 8장에는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면 위임식이 나옵니다. 위임식. 뒤에서 좀 설명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헌신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헌신이 뭔지를 이따 좀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8장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뒤에 말씀은 다 뒤에서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레위기 9장은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있고 레위기 9장에 이제 아론의 제사드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도 왕 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다음에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보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몇 예만 조금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 설명합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자들을 세 부류로 봤더니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돌아가 봤더니
아론의 제사장 직분도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게 레위기 8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더라. 이게 9장이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봤더니 다윗도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봤더니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듣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은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름 부음 없이는 봉사도 사역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을 능력과 연결시킬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 성령과 능력이라는 저 말을 킹제임스 버전이나 킹제임스 3종 번역을 보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함께 두는 것은 옳은 겁니다. 성령이 능력과 함께 하고요, 또한 성령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인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능력이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원 목적인 문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이 어릴 때는요 이 분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이 분별이 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좀 우스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기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거룩하게 분별되면은 능력은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에서 고민하게 됐냐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을 행했지만은 사단에게 넘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안타까웠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저 자신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둬가지 않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모든,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주님께서 관유를 부을 때, 기름을 부을 때는 이들을 거룩하게 분별해서 기름을 붓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붓는 경우가 한 구절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자 하냐 아님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의 결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닌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말한 곳을 살펴봤더니 기름 부음을 능력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중요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몇 군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30절, 이것도 제가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군데만 찾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또 레위기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항상 기름을 부을 때, 관유는 어노인팅 오일을 말합니다. 그 어노인팅 오일을 부을 때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같이 따라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시편 89편 20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 거룩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속한 자임을 말씀하실 때 관유로 그 위에 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자다라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먼저는 분별을 위한 겁니다. 다른 것과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내게 속한 자야, 내가 쓰는 자야,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역의 첫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이 사역의 첫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분별돼야 참다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거룩히 분별된 사람만이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역과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사역이 어떤 거가 좀 여러분 한번 좀 프랙티컬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일만 잘한다고 사역이 아니거든요. 본성적으로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이분은 아무리 쉬라고 해도 못 쉬어. 왜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속된 것을 거룩한 것과 분별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성적으로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금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가 우리에 있으면은 거룩해요? 속돼요? 속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지면은 그걸 거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의 천성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로 나옵니다. 유대인 관원 중에 정말 인격자예요. 근데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인격자요,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그런 성품을 가졌지만 그 자체도 인간의 그 선함도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본 어게인 거듭나야만이 그 자가 하나님과 관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신비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셔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는데요, 여러분, 씨가 겨울에 땅 속에서 오랜 추위를 견디고 오랜 그 막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그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싹들은 아름답게 막 피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요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을 지난 동에 죽는 씨앗들은 땅을 뚫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를 잣나무로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잣나무로 짓까요? 고페론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그 잣나무는 7년이 지나야 잣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7년이란 겨울을 지나야만이 열매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육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적셔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건축에 합당한 한 재료들로, 한 지체들로 서로 연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하나님의 그 어떤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겨울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시험 드는 것은 내 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또 정치적입니다.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 겉으로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올 때 주님의 적셔짐이 옵니다. 본인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름 부음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점점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지식으로 하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정말 누리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 조용하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 오면은 거짓이 없어져요. 시험이 없어져요. 상처가 없어져요. 좌절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겨울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풀무불을 지나야지 정금이 나옵니다. 논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나 편안한가 안락함에 우리는 젖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에 우리는 젖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 사역의 첫째 조건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요, 봉사도 사역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는 걸 봤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 밖에 볼 때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해. 사도 바울은 살소만까지 끊었다고 고린도서 1장에 말한다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살소망이 끊어진 가운데도 담대히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버리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요, 강해연, 강대연, 이방인의연, 동족의연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 환경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실패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며 기쁨며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히 분별돼야 참나온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거룩히 분별된 사람만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원래 이런 직분을 맡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 위치면 이 정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임학했는데 창피하잖아, 이 정도는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외식적으로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히 분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의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해줄게요. 예물, 다른 말로는 재물이죠. 예물, 봉사, 생활과 이렇게 절기에 따른 규례들과 경고들. 자, 레위기 다 외운 거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예물, 봉사, 생활과 절기에 따른 규례들과 경고들. 그럼 이게 이제 레위기 다 외운 거예요. 자, 예물은 1장부터 7장입니다. 처음에 번제, 소제, 그죠?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7장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봉사는 8장부터 10장까지고요. 그래서 이거 칩죠. 생활은 11장부터 22장까지고, 그리고 절기는 23장이고, 그리고 다른 규례들과 경고들, 이거 외우려고 하니까 이거 다른 규례들과 경고들이에요. 그럼 됐죠? 외우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물, 봉사, 생활, 절기 다른 규례들과 경고들인데, 예물, 봉사, 생활과 절기에 따른 규례들과 경고들, 이러면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4장부터 27장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 아까 8장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임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임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단어냐면요. 그래서 레위기 8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헌신한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밀루라는 단어입니다. 밀루.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밀루, 말레. 몸을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위임식은 헌신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이란 말레라는 단어는요, 손을 채우다, 손을 충만케 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헌신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손을 충만케 채우라는 뜻이 헌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8장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읽으면 너무나 시간이니까 읽지 않고 합시다. 레위기 8장의 순서를 보면은요, 첫 번째, 이게 너무나 놀랍게 구성되어 있는 게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이거 수송아지를 한 마리 드리죠. 수송아지. 그 다음에 두 마리 수양이 있는데 번제로 수양을 하나 잡고요. 그리고 나서 위임식이 나옵니다. 순서가 너무나 놀라운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헌신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헌신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한 게 아직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번제는 뭐예요? 모든 걸 태우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정말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을 태우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8장을 한번 펴봐요. 잠깐만 펴봐요. 여기 22절에 33절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봅시다. 레위기 8장.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한번 보죠.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속죄제를 드렸어요. 죄가 해결됐어요.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피가 발라지는 게 어디예요? 오른쪽 귓불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면은요, 예배에 막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듣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세상 음악을 듣던 사람이 찬양을 듣고요. 옛날에 세상에 어떤 드라마를 본 사람이 설교를 듣고요.
막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듣는 것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라지는 게 뭐냐면 오른쪽 귓불에 피가 발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가 발랍니다. 손은 일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가 발라진다고요. 우리가 가는 곳을 아무 곳이나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서 하나님 정말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 눈물로 막 흘리는데 어떤 성도는 그냥 보면 알아요.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에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예배가 연락되면은요, 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5절,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고, 자, 25절, 26절입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정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다 읽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울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그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럼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5절에서 27절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27절 시작.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아까 얘기를 했죠. 기름과 간꺼풀과 콩팥과 내장과 뒷다리와 무교병과 떡과 전부를 다 손에 또 올리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헌신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율법의 행위를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를 했죠. 말레, 이게 헌신하더라요. 말레. 이 뜻이 뭐냐면은 채우다, 충만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의미는 뭐냐? 헌신의 뜻은 이 손을 충만케 하다, 이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손은 우리의 일함을 상징해요. 여기에 예수가 가득한 것, 이게 헌신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8장 전체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 8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순서를 봤더니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번제로 수양 한 마리를 잡고, 위임식으로 수양 한 마리를 잡고, 그 모든 수양의 어떤 간과 간꺼풀과 콩팥과 콩팥의 기름과 그 다음에 무교전병과 떡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론의 손에 올려서 요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제를 삼아서 흔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뭐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채워진 그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이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보게 되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볼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바라라고 할 때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30세 동안은 사생애를 사시다가 30세가 되고 3년만 동안 공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순서를 봤더니 먼저 자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자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하기로 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장사 지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손을 채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순서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승인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봐요, 내 자신을 장사 지냈어요. 요단강 물에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받은 자, 침례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와.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되지 않은 기름 부음은 없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게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사역이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누가 4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주의 은혜에는 희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희년, 주빌리, 요엘, 희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기름부음을 받고 처음 사역을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사역을 하는데, 그 처음 사역이 희년을 선포함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Why?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장사 지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사역을 하는데, 처음 사역의 시작이 은혜해,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시작한데 제일 처음 사역의 시작이 뭐냐? 희년, 은혜를 선포하는 걸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은 은혜를 전파하는 거구나,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구나. 근데 여러분, 꼭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원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희년을 선포할까?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은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제 25장을 피게 되면 알겠지만은 레위기 25장을
이름을 붙인다면 이걸 신년의 장이라고 합니다. 25장은 전부 다 신년의 세기라는데 시작이 신년으로 시작되지 않고 안식년으로 시작되는 거 아세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거 신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 근데 오늘 이것과 연결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이제 신약을 시작하는 분들은 신년이 뭔지를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먼저는요, 제7일에 한 번 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요. 요거는 7년에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신년은 몇 년째일까요? 이러면 많은 분들이 49년째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식년을 7번 하면은 49년이 맞죠? 77에 49. 그죠? 근데 이 49년도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년째, 요때가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 때는 안식년과 신년 2년을 쉬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은 50년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조그마한 안식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자 레위기 25장을 한번 펴봐야죠.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에서 17절 여러분과 함께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의 각 사람은 각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신년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벨. 저 뜻은 수양의 뿔, 나팔, 외침의 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양의 뿔로 양각나팔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 하고 나팔을 불면은 막 외치잖아요. 그럼 저 외침은 기쁨의 외침일까요? 슬픔의 외침일까요? 저 외침의 때라는 건 기쁨의 소리, 기쁨의 외침을 말씀합니다. 근데 레위기 25장의 신년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노예들이 풀려나고 그 재산이 그 정당한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산하는 법이 쭉 나오잖아요. 어쨌든 본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년은 해방과 자유의 해요. 잃었던 재산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신년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신년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가? 왜 신년의 해를 전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는가? 이게 우리의 상황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죠? 영접한 순간에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 됐어요. 맞죠? 이거 이해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의 기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하면은요, 안식일과 안식년의 차이는 뭐냐면은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하지만 안식년은 사람과 함께 땅도 안식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점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분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팔았냐면은 이 죄와 사단에게 판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단은 동일인물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이제 이어받은 자들이 됐는데, 분깃이 있었는데 점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에게 우리의 분깃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전부 다 그냥 넘겨준 거죠. 그래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받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과 죄에게 다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팔은 걸 구속할 수 있나요? 되살 수 있나요? 우리가 이 팔았던 걸 되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현이 우리에게 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들로 신년을 선포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신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믿음 아멘 합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년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신년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모든 자들이 해방을 받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부 다 자기의 분깃을 갖게 해주는 것이 복음 선포. 이게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해방을 받아, 즉 구원을 받아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왜 처음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전파했는가? 왜 신년을 선포하는가? 모든 자들의 해방을 받아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신년을 선포하는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년은요, 우리의 기업의 누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죄악의 노예됨 아래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누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년인데, 이게 바로 죄악의 노예됨 아래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죄악의 노예됨 아래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으로 푸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한 번만 더, 한번 중요하니까. 신년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모든 자들이 해방을 받아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요, 신년은 우리의 기업의 누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죄악의 노예됨 아래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죄악의 노예됨 아래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시간을 줄여갖고 제가 모아서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이제 합심 기도를 할 거예요. 먼저 기도할 것은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요, 봉사도 사역도 없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참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사역하면서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요, 3일 딸내미가 이제 돌아가고, 화요일 날 돌아가고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간도 보내고 딸이랑 같이 이제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근데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어요. 주님, 내가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상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여기 왔는데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냐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봉사 사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 행위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원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분별된 자는요 결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능력을 많이 구했던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걸 구했구나.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별돼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 나타난 결과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에 대해서 내가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설교 중에 많은 얘기를 하면 심각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타났잖아요. 바로 걷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해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목사가, 그 성도가, 능력을 받은 자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능력을 걷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걷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다. NO!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름 부음을 원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거룩히 분별해 주시면 돼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릴 때 능력을 구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구했던 거예요. 왜요? 능력이 정말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의 능력이란 뜻이지, 이걸 잘못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막 했는데 구약을 봤더니 기름 부음을 능력과 연결시킨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거룩하게 분별하는 거네. 너 내 거야,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리에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해서 역사하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런 역사들을 해야 되는데,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저 미련한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면은 보이는 게 없으면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별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원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분별된 자는 결과적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의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조금 더. 자, 이제 요걸 갖고 한 10분만만 기도하는데, 요걸 놓고 간절히,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죠. 하나님 막 호소해야 돼요. 근데 제가 호소했더니 바로 기름을 붓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창자를 끊으시고, 왜냐면은 이 겉사람이 해결되지 막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주여 여러분 3번 간절히 부를 때 이 기도를 같이 나누며 기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